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행위인지 믿음인지를 질문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사하시는 일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에서인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미 그 답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는 답이지만 다시 반복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지금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3장 마지막까지 쭉 연결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뿌리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언급하게 되는데요. 할례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불려졌는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에 있던 종을 한 명 상속자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 유산을 다 주고 내 이름을 잊게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할례를 받고 할례를 행하고 무슨 율법을 지키고 해서 의롭다 여김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고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라고 여겨졌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한결같이 하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세기 15장 6절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도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 그 순종 중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심지어 이런 개념은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에 포함된 구약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회서 4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보인 순종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은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사실 그 순종은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순종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죽이려고까지 했었으니까 그 순종만 놓고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데요. 로마서 4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단으로 빠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 그 자체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런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에 우리 성경에는 알지어다라는 말이 맨 뒤에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문맥상 그런 거니까. 그런데 원문에는 이게 맨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강조하고 싶으면 맨 앞에다 쓴다고. 알지어다라는 단어가 맨 앞에 와 있는 거, 이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알지어다라는 말 그대로 하면 알아야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알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즉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바울이 계속 했던 얘기니까, 가르쳤던 얘기니까 알고 있는 거 다 이미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거리였거든요. 그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면서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까지 해요?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 떠드니까 그 너희들 떠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그리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구약 성경을 충실히 잘 읽고 창세기 말씀을 잘 읽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강조하면 할수록 뭐를 얘기해야 하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얘기해야 맞아요. 그래야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뭔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 그것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다, 이걸 강조해요.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그 얘기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거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할례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본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간대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언제 주어진 겁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엄밀히 따지면 율법은 아담 때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라고 언급하는 거는 아담 때 주신 그 첫 언약에서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 시대 때 줬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니까 모세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율법 가지고 아브라함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말씀대로 하자면, 율법대로 하자면 한 사람은, 한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내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요, 아내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손자는요, 아내가 넷이나 돼가지고 자식이 12이나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율법으로 갖다 대가지고 딱 얘네들은 뭡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다 죄인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걷다 대고 율법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설명하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걸 자꾸 강조해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생각해보면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일이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사실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할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도 그래요. 즉 거짓 선생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8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과 해주신 말씀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실 계획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을 우리가 선민 사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진 않아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죠. 유대교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유대교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합니까? 할례 받아야 하고
율법 지켜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교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여기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이나 창세기 18장 18절 말씀, 여기 8절에 인용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맥상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더 강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12장 3절만 찾아봐도 쉬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명확하게 눈으로 찝어서 한번 봅시다. 12장 3절. 여러분, 이 12장 3절의 문맥 속에서 잘 보십시오. 일단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가라는 명령, 그 다음에 복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문맥상 의미가 뭐예요? 가면 복 받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놓고 보면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예 바보들이 아니니까 걔네들도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문맥으로만 놓고 보면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강조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말씀해 드리면, 이 아브라함 문맥상 일단 보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리고 이 문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그냥 문맥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명은요, 이 두 구절 12장 3절과 18장 18절 말씀, 그것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뭐가 인용됐어요? 오늘 말씀 6절에 먼저 인용된 게 창세기 15장 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절에 창세기 12장 3절하고 18장 18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을, 창세기 말씀을 지금 해설해 준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주석을 달아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장 3절과 18장 18절을 이해하려면 그 바탕에는 창세기 15장 6절을 기본으로 깔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6절에 15장 6절을 먼저 인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12장과 18장을 인용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고, 그런 진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연결된다,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던 설명을 기억하시면 돼요. 율법의 행위도 그것이 참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참되려면 그 율법을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주신 분에 대한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거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율법의 행위도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편에다 금을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집니다 하고 던져요. 던지라고 한 사실 예수님이 어부는 아니잖아요. 목수잖아요. 그 목수가 베테랑 어부들한테 야 거기 아니야 여기야 라고 얘기하면 베테랑 어부가 뭔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가찬타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네가 뭘 알아서 나한테 여기다 던지라 저기다 던지라.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가 뭐였냐면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던집니다 하고 던져요. 그 얘기는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행위를 시킨 거예요. 야 거기 아니고 이쪽이야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던진 거예요. 의지해서 던졌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얘기가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이 말도 안 되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믿음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뭐만 있어요? 율법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 먹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적나라하게 써놓은 게 말라기예요. 말라기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를 자꾸 얘기해줘요. 너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위를 하는데 바탕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니까 율법의 행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 다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주셨어요. 12장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근데 이건요, 여러분 명령을 주신 거지. 그 명령대로 먼저 일단 복부터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행동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의미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건 창세기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난데없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저 밑으로 내려가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는 목숨 걸고 할 일입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토박이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지 않는 이상 그 땅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내가 의지할 곳을 다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내가 의지할 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래요. 그럼 뭐만 의지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12장 3절, 1절에서 3절 말씀만 듣고 봐도요. 믿음 없이는 그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다가 다시 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순종이 따라온 거다 이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면 돼요. 결국 8절에서 바울은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서 언급된 이 모든 내용들이 믿음이라는 거가 바탕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따라왔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냥 행위했다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믿음으로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냥 명령을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 하면서 한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의 바탕에는 항상 믿음이라는 게 깔려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8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거기에 보면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 나오는 건데요. 보통 여러분 바울이 복음이라는 걸 말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언급됩니다. 보통 그래요. 바울이 복음 얘기하면 꼭 예수 그리스도 죽음하고 부활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복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복음으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이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취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존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고 말해요. 마치 성경을 사람처럼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본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성경 자체도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전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의도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는 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분명한 진리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8절의 결론을 9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허락된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뒤집어 버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는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생각,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는 그 가르침이 교회로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린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결국 바울은 반복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즉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바울의 강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정 답이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 답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요. 성도, 거룩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삶은 완벽하게 의롭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는 그런 부족함과 죄악됨 가운데서도 점차 의로움으로 자라나고 온전함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죄의 모양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진 않아요. 떠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 어려워져요. 우리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속하게 된다면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설령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할지라도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으니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행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율법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어길까봐 수시로 불안하고 수시로 공포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모든 번뇌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관계 속에서 나와요. 부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건 진리가 맞아요. 그러면 그 번뇌를 벗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부처님 얘기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산속 들어가는 거예요. 속세를 벗어나야지. 그래야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산골짜기 들어간다고요. 그게 기독교 안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었죠. 무슨 운동? 수도원 운동.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개념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는 이 땅에 살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최대한 없고 내가 죄를 최대한 덜 질 만한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간 게 수도원이었어요. 산골짜기 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최대한 안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구원을 말하는 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수련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건수행이에요. 왜? 사람은 입을 열면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닫고 있어야 죄를 덜 져요. 그래서 말을 안 해.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게? 몇 년씩 무건수행 하시는 스님들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고 번뇌가 완전히 해결될까요? 그럼 뭐 이거 몇 년 안 하면 뭐예요? 그러고 하면 바로 끝났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오늘부터는 내 자식한테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한 일주일 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훌륭한 아빠예요. 일주일 참았다 일주일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쌓아놓은 거 폭발해버리죠. 참지 말고 그냥 차라리 혼낼 걸. 사람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걸 놓고 보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높은 수준에 이르러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질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게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까?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도 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순종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사실 거짓말쟁이들이 자기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2번 기록돼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번째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때 쓰인 표현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러왔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딱 2번 적혀 있지만 아브라함은 수시로 목숨이 위협받을 때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던 사람.
아내를 팔아서라도 살아남으려던 사람, 그게 의롭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이면은요, 전국의 아내들 다 들고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죽여야 돼요.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전국의 페미니즘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도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 거였습니다. 결국 사라와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마엘이고, 그 결과가 쭉 이어져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인 이슬람교가 지금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거예요.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 받는 거예요. 행위에다가 얘기 안 한다고요. 행위로 놓고 보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라고 하면요, 아브라함은 분명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혹시나 또 이거 가지고도 아니라고 우길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주셨냐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셋 중에서 야곱은 하나님 백성 같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죽기 직전에 잠깐 백성 같아 보이지 그 전까지는 쭉 아닙니다. 형제들한테 자랑질 해가지고 그 자기 형 거 그 뺏어가지고 문제 생기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가가지고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사실 명확히 얘기하면 그건 아니지만 외삼촌 거를 뺏은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속이죠. 그렇게 해서 오고, 그리고 아내들 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집안 불난나게 만들고, 속이는 게 일상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김기환 목사가 없어서 좀 서운한데 야곱은 편의 화신이에요. 아들이 12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사랑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문제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믿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 와중에도 자식들 탓하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려면 야곱도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로운 자여야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 열심히 써요. 자신들의 조상이 야곱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야곱은 율법에 대보면 이 사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유대인들이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대한다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쁜 겁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때문이고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여전히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함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 안에서 죄의 모양이 나타날 때 우리의 형편없음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 여전히 그 죄의 찌꺼기들, 죄의 모양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가 부족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내신다는 얘기야. 우리가 잘못하면
뭐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모습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온전히 행위가 부족하다고 영원한 심판을 내던져 주시진 않습니다.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근거에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변호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야, 너 부족해, 너 지옥 가, 너 아니야, 너 구원 취소, 지옥 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니까 위로가 된다고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위로가 된다고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수시로 범죄하고 수시로 불순종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간혹 순종하고 간혹 의롭고 간혹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요구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된 거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신약에서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구약에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구원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거고요. 약속을 믿은 겁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을 따라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구약시대는 성취되지 않은 약속을 믿은 거고, 신약시대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동일한 거예요. 단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냐 오시고 난 다음이냐, 이 차이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시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생각을 하니까 아직 오시지도 않은 구원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냐,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우리 공부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도 시간 바깥에서 작용을 하시니까 십자가 이전이나 십자가 이후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이 뭘로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믿는 그것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것뿐이지.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죠.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후대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위를 잇는 왕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구약도 신약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해졌다라고 표현할 때 이것은 믿음 자체가 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을 오해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라고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다라고 말하는 건 틀려요. 만약에 믿음이 우리의 의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거니까 믿음이라는 걸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알미니안이 이런 식이잖아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 못 구해. 그러니까 내가 믿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까?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까?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돼요. 하나님도 내가 믿지 않았으면 나를 구원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보다 믿음이 더 능력이 많은 게 돼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믿는 믿음, 이런 표현 제가 한두 번 써본 적이 있어요. 믿음을 믿는 믿음. 이게 여러분 심지어 미국에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조엘 오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 대표적인 책 제목이 뭐예요? 긍정의 힘. 여러분 그거 내용 그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믿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 거기에 여러분 긍정이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긍정을 믿는 내 믿음이 힘을 가져요. 결국 강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요. 내가 하는 믿음이라는 게 강조돼요. 온전치 않은 겁니다. 온전치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해버리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무당보다 더 능력 많으신 분들은 없어요. 적어도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해줘야지. 무당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 행위라는 거는 우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참되시고 신뢰할 만하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값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은혜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실 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얘기 하셨겠습니까? 믿음이 그만큼 능력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까? 이게 아니라 그 눈꽃만한 믿음으로라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태산을 옮겨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앞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은혜,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쌀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걸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좁쌀만큼이라도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길 만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자랑하십시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채워져서 나를 압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나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 등등 우리는 삶과 신앙에서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망칠 때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눈이 돌아가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우리 눈이 또 딴 데로 가버립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가 나에게 생기면은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기도로 바라십시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구원의 확신도 삼위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지 그 바깥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도 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해요. 율법의 행위는 경건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정확한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